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9절까지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최근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을 가만히 되새겨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들, 또 감당하기 버거운 삶의 문제들, 몸의 질병들로 인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각 가정마다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나름대로 깊은 아픔과 어려움, 고난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들, 신앙의 무게들, 고민들, 어려움들, 짐을 져가고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그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어떤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가진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감당하기가 벅찬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는데 또 우리는 약해서 그 어려움들을, 고난들을 홀로 다 감당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대부분은 회피하려고 합니다. 무관심해버립니다. 관심을 꺼버립니다. 그건 바른 대처 방법이 아닙니다. 용기를 가지고 한번 부딪혀봅니다. 하다 안 되면 포기해버립니다. 부딪혀보는 용기는 가상하고 좋지만 우리 가운데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또 우리는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또 다른 방법은 처음부터 진일에 겁을 먹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절망해버린다. 한탄하고 운이 참 없어도 없다. 자신의 운과 운명에 맡겨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바른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들을 앞두고 유일한 해결책이 뭘까요? 나는 연약한데 감당해야 할 짐들이 너무 클 때에, 어려움이 너무 클 때에 유일한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날 도와주는 도움이 있으면 됩니다. 어려움이 크다는 게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 어려운 문제를 감당할 수 없는 나를, 연약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이 있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크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게 도움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차피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한계가 있다면, 어차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도움만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어려움이 큰 것보다도 나에게 도움이 없다라는 것, 도와줄 리가 없다라는 것이 훨씬 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의 성취로 2년 전부터 우리 교회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날 우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내신 성령님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데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겐 굉장한 도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은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에 놀랄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크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더욱더 감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지는 문제들과 고통의 크기 앞에 놀라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크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도우시는 성령님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종류의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겐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성령님은 어떻게 도우실까요? 우리 안에 거하신, 우리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실까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확신하고 안다면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님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느니라. 성령님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도우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성령님은 기도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편입니다. 예수님도 연약한 제자들을 기도로 도우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진 베드로,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그 일을 예견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네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하라는 말씀도 기억이 났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내가 너를 돌이키고 다시 그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로 도운다. 주님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을 꼭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시 또 떠나가십니다.
이런 1년 일들을 생활할 때 제자들은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맞춰주시면서 그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그 두려워하고 위기에 처할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긴 기도가 나옵니다. 이들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를 따르는 이 연약하고 작은 소수의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많은 일들, 앞으로 당할 많은 악들, 많은 고통과 죽음의 현장들 가운데서 이들을 피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그 악한 자들의 손에서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입니다. 성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제자들을 돕고 지키고 붙들고 성도들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기도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기도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로 그들을 붙들었고 성도를 붙들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를 붙들고 도왔습니다. 그들은 기도가 서로를 돕는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날이 밝으면 베드로는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에 교회는 모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는 지체를 섬기고 돕는 강력한 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회와 자신의 사역을 위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라.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바울은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방편일 뿐만 아니라 성도가 성도를 돕는 방편이고 성도가 목회자를 돕는 방편이고 방언들이 방장님을 돕는 구체적이고도 확실하고도 큰 도움의 길입니다. 저는 성님 우리를 기도하러 도우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로 돕는 그런 결심과 삶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성도가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어 제쳐지고요, 병든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목사들이 바른 말씀을 힘있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받게 되어집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방 안에서, 서로의 봉사의 자리에서 기도로 서로를 도우십시오. 성님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님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기도로 우리를 도우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서로를 돕고 세워가는 그런 영이 성령님의 영이십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가 있는 관계, 그 공동체는 마귀와 사단의 악한 유혹과 시험 앞에서 견고해집니다. 기도는 마귀를 향한 영적인 진지를 굳게 하는 실제적인 힘이 됩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마귀는 뜬다라는 말은 옳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방편일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돕는 구체적인 성령님의 사역이자 방법입니다. 누구를 위해 어떻게 실질적으로 기도할 것인가를 결심하십시오. 우리 주위에 들려오는 지체들의 병든 지체들, 이런 삶의 어려움과 고통의 지체들, 신앙의 갈등 가운데 있는 지체들, 그들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런 소식이 내 속에 들려집니까? 그런 말을 전하고 퍼뜨리라고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바른 성도라면,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라면
그런 소식들, 그런 아픔들이 들려지면 이것이 나에게 기도로 도우라는 성령의 소리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하게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주 안에 형제된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형제들과 목회자를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는 함께 동역하고 저와 함께 친구하는 친구들인 목회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런저런 목회 현장에서 애를 쓰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고 또 선후배를 볼 때마다 저는 부러운 게 없습니다. 교회 규모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얼마나 많은 대접과 대우를 받는, 이건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래, 딱 한 가지 부러운 게 있습니다. 그 선후배 동료들이 하는 말들 중에 자신들의 교회는 자신을 위하여서 진짜로 기도하는 성도들, 정말로 특별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이런 기도 말고 정말로 그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정말 그 하나를 위해서, 그것이 사역인 줄 알고 그것이 자신의 사명인 줄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은 정말 부러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관계는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어 친하고 친해도 기도의 소통 없이 진정한 영적인 소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내 속에 막힘이 없고 이것이 나의 사명인 줄 알고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라면, 그런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상태는 양호하고 좋습니다. 만에 하나 목회자를 향한 기도의 문이 닫히거나 막혀 있고 기도할 마음이 잘 들지 않고 정말 내 입에서 목회자를 향한 기도의 소리가 단 한 번도 최근에 나온 적이 없다면 그건 여러분의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고 막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이 막히면요, 모든 영적 생활의 문이 막힙니다. 성경의 문도 막히고요, 봉사의 문도 다 막히고요, 모든 게 다 막힙니다. 기도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방편인 동시에 지체가 지체를 위하여 서로 도우는 방편이고, 여러분이 교회를 돕고 섬기는 가장 강력한 방편이고, 목회자를 돕고 섬기는 가장 좋은 방편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섬기는 가장 좋은 방편은 실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기도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가운데 늘 연약함이 느껴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편이 기도의 방편이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방편이 기도이고, 서로를 세워주는 방편이 기도라는 것을 잘 아는데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들을 효과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실제는 이 능력들을 효과적으로, 그 엄청난 도움을 효과적으로 누리지를 못합니다.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늘 약점이가 있습니다. 기도의 생활에 성공보다는 실패와 응답의 간격보다는 좌절감이 더 익숙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고질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약함들, 한계,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기도가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힘이고 실제적인 도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현실은 기도의 성공적이보다는 실패하는 일이 많다는 것, 그 한 가지 이유는 기도의 태도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처음에는 간절하고 열정적이었다가도 이 간절과 열정은 금방 식어져 버립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한 번은, 두 번은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다가도 그 기도의 열정들과 마음들이 어느새 차갑게 식어져 버립니다. 이 간절함이 끝까지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깐은 간절한데 이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약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연약한 형태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과 내 욕심, 내 계획들, 내 원함과 바람대로만 구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기도가 이 요구와 욕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도 이게 아니다 싶을 땐 금방 포기되어져 버립니다. 기도를 하기는 뜨겁게 하는데 왜 우리가 기도의 응답과 결과를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구하기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태도, 잘못된 내용 때문에 기도의 서디선 실패를 많이 경험하게 되어져서 이 기도의 생활들을 능력 있게 누리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기도의 약점을 아십니다. 이 약점을 아시는, 이 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이 두 가지의 문제에 있어서도 완벽하게 우리를 도우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태도에서 우리는 간절함과 열정으로, 포기되지 않는 열정과 끈기 있는 인내하는 기도들, 이것이 우리에게 늘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연약한데 성령을 도우시는데 이렇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직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요? 성령께서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가 막힌 상황 앞에서 기도의 문이 열려지질 않습니다. 어떻게 내 자신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고 이렇게까지 처참해질 수 있는가 싶어서 우리는 기도할 용기가 생기지 않아서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금방 그 열정이 꺼져버리고 그 간절함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 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탄식은 한숨, 신음, 진통, 또 어떤 성경 구절에서는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산고의 고통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함으로, 얼마나 절절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깊은 신음으로, 말할 수 없는 진통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상고의 고통을 견뎌내시면서 성령님이 그렇게 간절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애잔한 심정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내 영혼의 진통과 신음소리, 그보다도 몇백 배는 더 깊은 신음과 진통과 상고의 고통을 가지고 우리 위하여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시는 잘 찬양사역자는 이렇게 찬양가사를 썼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당신을 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 홀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늘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탄식과 그 고통의 소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꺼지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절절한 심령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꺼지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성령님은 기도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도 성령 우리를 도우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내 욕심, 내 뜻을 구하는 기도로 빠질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전에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에 이끌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이런 억지스러운 기도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우리는 어떻게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인지 잘 모를 때에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처음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심을 쫓아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은 도와주십니다. 건강 주면 뭐 하려고? 우리 자식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세요. 지혜와 지식 주면 뭐 하려고? 돈을 주세요. 돈 많이 주면 너 뭐 하려고? 묻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도와주십니다. 덴마크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돼지가 꿀꿀거릴 때 먹이를 주어라. 그리고 어린아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보챌 때 다 주어라. 그러면 당신은 아주 좋은 돼지와 못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돼지를 키우는 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검토하라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이유보다, 구하는 내용보다 구하는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애써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실 것이고요, 필요한 물질도 지혜와 지식도 채워주실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기도는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방편입니다. 기도는 성도가 서로가 서로를 돕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기도의 간절함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한 우리의 기도를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결과를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기도가, 성도가 서로를 위하여 하는 기도가, 성도가 공동체를 위하는 기도가 왜 우리에게 기도로서 돕는 이 사역이 필요한지, 우리는 28절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마음속에 새로운 도전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버려 두면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 그것은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기도의 사역 때문이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돕기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의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때에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성령의 기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삶을 통하여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과정들, 시간들에 대한 인내가, 견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리를 할 때에 맵고 짜고 쓰고 단 요리 재료들, 그 재료들이 한 군데 섞여서 끓여지는 시간들,
함께 협력하여 일하는 시간들, 합력하는 시간들, 함께 자용하는 시간들, 함께 성령의 불 아래서 끓여지는 시간들, 이 견딤의 시간들이 반드시 요구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때론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이해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순종함으로 견디고 인내함으로 견디고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는 것, 지금 맛이 짜니 다니 쓰니 실패니 끝이니 좌절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서로를 작용하여 일하는 이 시간들을 바라보며 견뎌내는 것, 이 시간들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뜻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내 영혼이 주 안에서 안전하다는 고백을 가지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 때문이고요, 기도로 수를 돕는 지체들의 사랑과 섬김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사역의 결과이고요, 우리도 서로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절히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과 섬김에도 선을 이루다. 기도하면서 섬기는 모든 일들에 관해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요,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면,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함께 하면 할수록 분쟁이 일어나고 아픔이 일어나고 고통이 생깁니다. 가정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성님의 사역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공동체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님의 기도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보혜사는 말은 돕는 자입니다. 상담해 주는 자입니다. 함께 곁에 있는 자입니다. 성령님은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성령님은 기도하시면서 도우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절히 산고의 고통으로 우리를 위하여 절절한 심정으로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쫓아 성령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며 섬기며 사역할 때에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멋진 하나님의 작품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행해야 될 모든 일들,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기도의 사역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게 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헌신하고 다짐하는 기도를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